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수건이 벗겨진 직분이다. 이게 어떤 수건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이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수건을 썼다는 의미를 바울 사도는 놀랍게 해석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직분은 그런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직분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씌워져 있는 수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3장 7절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모세 얼굴의 광채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있다가 내려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영광이, 그러니까 모세가 변한 거예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아론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두려웠다고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과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자, 질문. 왜 두려웠을까요? 모세는 주의 얼굴을 내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조차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고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웠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거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너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의 행동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행동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도 얻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써가지고 십계명에다가 만들어주고 하나만이 아니라 각 집마다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만들어서 나눠줬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한 3시간, 아니 24시간 하루 남짓은 정말 경건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걸 보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쓴 거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배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수건의 의미를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지을 때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넘어질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대요. 그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자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자유.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거듭난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신이 받은 직분. 그래서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죠. 수건이 벗겨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을 3장 14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마음이 완고하여 각 사람마다 다 수건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전에는 모세가 자기 수건을 쓴 건데 지금은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완고함이에요. 이거는 지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적으로는 신학 공부를 하고 다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조금 아까 얘기한 자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기뻐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영광을 보는 것인데, 영광, 아까 그랬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나고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듭나요, 회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요, 변화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수건이 벗겨졌어요. 거듭났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 봐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반사가 됐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내면화된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변화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너무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화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알아듣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 맥락,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제 18절 지나고 1절 2절로 가면, 4장 2절에 가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충분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과 다르게 자기를 지금 자리매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혼잡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워터다운 하는 거예요.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한다 그랬죠. 순전함으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이 자기의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는 뭐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이게 내 추천장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걸 어떤 의미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순전한 말씀을 전할 때, 물타지 않고 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변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화의 역사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나는 변화, 거듭남과 회심이에요.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죠.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질문할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 사도는 구약의 정통한 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 쓰고 있는지 우리도 알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까는 뭐예요? 모세의 얼굴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4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봤을 때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최초로 보고 우리는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체험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요. 내가 확인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이것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을 때 너희가 거듭난다. 근데 이 표현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 자격,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 비록 여러분들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내가 거절당할지라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 고난과 약함이 철철 넘칠지라도 나는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다 물타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소위 마켓이 원하는 걸 주고 싶어 해요. 즐거움을, 기쁨을 주고 싶어 해요. 영적이지 않은.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거듭남도, 회심도, 거룩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틀렸나요? 아니,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없는 자들, 그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의 문제가 있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완고함, 수건이 덮여져 있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강조해요. 4장 2절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무슨 소망이에요? 그게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어요. 정말 낙심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나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 직분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아서 합격했으면은 근데 그 다음에 50점 맞으면 낙심해야 되는데 원래 빵점 맞은 사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 데려다 쓴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짜라고 말하면 나 사실 형편없는 사람인 거는 맞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 낙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이거는 내 자격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직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직분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죠. 낙심할 거 없다. 이런 확신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확신 아니에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적용할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프로그램이 아닌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프로그램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은 밥 사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울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쓴 이 본문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고, 다음번에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제5강은 지난번엔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질그릇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